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와도 연결되어져서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재미난 것은 우리 한국의 풍습과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하고는 비행기 타고 10시간 이상 가는 나라고, 끝에서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많은 부분에 연결되어지는 고리들이 발견이 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였던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쳤고, 더욱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노아의 세 자손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셈 족속, 이스라엘 족속 속 셈 족속이에요. 그래서 연관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맨 먼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하시면서 맨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에 넣으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켜요? 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제 안식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도전하죠. 왜 성경에는 안식일 지킨다고 했는데 주일 지키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썬데이, 태양신 숭배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다.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부활하신 다음부터 주일을 지킨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자꾸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구약을 자꾸 들먹거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성경 해석 원칙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신약이 중요합니까? 구약이 중요합니까? 신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룬 성취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희미합니다. 희미한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 신약,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사실은 예수 부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구약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그래서 첫째 날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절기로 연결되어져서 지킬 규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뭐였죠? 장자와 초태생이 죽는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어린 양 잡아서 문지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하셨어요. 그 피를 바른 집은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재앙의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간다.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었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재앙이 지나가는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부활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었지요.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음력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음력 지켰죠. 예. 자, 이게 몇 월 며칠이라고요? 정월 보름. 정월 보름. 자, 왜 출애굽은 하필 정월 보름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월 보름이 어떤 날이에요? 달이 제일 크고 밝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출애굽할 때에 너무 좋았어요. 예. 밤에도 행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 우리도 정월 대보름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음력과 우리 음력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음력에는 반드시 윤달이 있게 되어져요. 왜 그렇죠? 태양력과 태음력의 차이가 있어서 음력을 지키면 1년에 남는 날이 반드시 생겨서 뭘로 채워요? 윤달로 채우게 돼 있어요. 윤달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 절기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지키는 그 음력이 각각 다른 윤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분명해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월 대보름이었고 실제로 이제 한두 달 차이가 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겹칠 때도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절기인 6월절 보게 되어지고 이때에 무교병을 먹게 했어요. 누룩 들지 아니한 빵을 먹게 되었는데 빵이 맛있으려면 발효를 시킵니다. 누룩을 넣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누룩 넣지 아니한 빵을 먹었을까요?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을 만큼 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늘 생각하면서 그때의 김박성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롭게 편안하게 모든 걸 생각하지 말고 범사에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특별히 이것은 십자가 보혈과 함께 부활과 연결되어진 절기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로부터 시작해서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보니까는 너희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로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날의 특징은 뭐예요? 추수하자마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사실은 굉장히 바쁩니다. 첫 열매가 맺혀지면 그 다음에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곡식이 달렸는데 추수하지 않고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가 떨어져 가지고 이 곡식을 쓰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 시간 안에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 게 형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추석 풍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 추석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를 하는데 추수를 끝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풍습은 첫 열매를 먼저 제사하는 풍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남북이 분단되고 난 후에 이제
여로보암이 판단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절기를 늦춰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주위의 가나안 족속들은 7월 절기가 아니라 8월 절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다 추수하고 난 후에 자기들의 우상에게 제사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방 풍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태도, 정신이 똑같은 거예요. 첫 열매를 먼저 드려라. 곡식이 지금 익어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도 뭐 먼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먼저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15절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 수요를 세우고 7 안식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맥주, 보리나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므로 맥주절이라고도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보니까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유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라고 해서 이건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짐승의 제물과 함께 드려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은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받으리니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하셔요. 그래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그들이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제 그들 숫자가 120명, 100명 이상 되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령 강림절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전통이 성령 강림절로 이어져서 오늘까지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와서는 맥주절과 성령 강림절이 분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 부활절 지나고 나서 7주일 지난 다음에는 뭘 지킨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켜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언제 맥주절을 지켜요? 7월 첫 주. 7월 첫 주에 우리는 맥주절을 지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실제로 오순절 기간, 우리 한국의 상황은 이때가 보리고개예요. 기가 막히죠. 지금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를 드려야 하는 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보리고개예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둬서 추수하는 건 고사하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1년의 절반이 지나고 난 6월 지나고 7월 첫 주를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맥주의 의미보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 보릿고개의 아픔이 더 간절한 거예요. 우리 이제 2주 후에 맥주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설립 기념일이고 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가 3개인데 이 3교회의 생일이 다 똑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비하셔서 맥주절을 정하게 하시더니 한국에 와서 3교회를 각각 세우셨는데 생일이 똑같아서 우리가 너무 기뻐하면서 이 날을 지키게 되었어요. 은혜지요. 그렇지 않으면 싸울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또
어느 교회가 어느 날 세웠는데 목사님 이런 이유로 이 날을 지켜야 됩니다. 셋이 싸울 텐데 뭐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보릿고개에 아픔이 있었다. 그래서 이 보리추수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것이 한국교회의 경제 상황과 연결이 되어진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릿고개인데 맥주 감사절 지키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프죠. 목사님 마음은 행복할까요? 슬프죠. 교인들 먹을 것도 없는데 감사헌금 하라 그러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돈 없어서 못하는 사람을 봐도 아프고, 없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목사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죠. 그러니까 6월 지나고 7월 첫 주가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죠.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뭐 굳이 뭐 맥주 감사절을 지내냐 안 지내냐, 다 진짜 무식하면은 입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아픔과 고통을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왜 우리 선배들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혼을 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무시하고 지금 먹고 살고 잘 되었으니까 다 과거의 아픔 잊어버리고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갈 길은 뻔합니다. 망하는 길뿐이 없다. 과거의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고통스럽게 신앙 지켰던 거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과거의 목사들이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다 고생했죠. 목사님들이 빈 솥에 물 끓였다고 얘기 들었어요. 빈 솥에 물을 끓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보면 교인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굴뚝에 연기 안 나면 목사님 굽는구나. 그러니까 억지로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물만 끓고 있는 그 빈 솥.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솥뚜껑부터 열어본다는 거예요. 진짜 쌀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는가. 그러면 그걸 열어보고 힘없이 내려놓으면 없는 거예요. 방구 넣으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먹을 것이 너무 넘쳐서 이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다이어트의 요요는 영원 불변입니다. 저 도로 쪘잖아요. 몸무게 올라가면 도로 됐다니까 그 고생을 하고서 그냥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걸 어떻게 빼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 전사님이 위고비 맞고서 뺐다고 해서 도전이 오는데 보니까는 거기에는 또 뭐 이런 부작용 저런 부작용에 요요는 100%. 도전이 많습니다. 이게 복받은 나라의 고민인가 생각해보면 참 괴로운 것이, 지금도 우리 동포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이를 어찌해야 될지,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맥주절에는 늘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보리밥을 해서 먹자. 그런데 보리밥을 해서 먹기에는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이 좀 맛있게 먹어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떤 형편이 되었어요? 교인이 많아지고 나서 이 맥주절에는 이제 교인들을 서로 볼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다 나눠져 사니까 이제 우리가 1년에 절기 때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차고 넘치는 게 우리 눈으로 보이니까. 안 보여도 그 식구들 다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함께 모이는 날은 빠지는 사람이 또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즐거우니까는 어떤 욕구가 와요? 입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절이 거의 잔치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우리 하던 대로 잡채도 하고 불고기도 하고 떡도 넣고, 그래서 행복한 맥주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과거의 아픔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건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 사실 이제 연결되어지는 여기 수장절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고 이 추수감사절의 전통 속에 수장절이 담겨져 있죠. 근데 이제 유월절은 부활절로 또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연결되었는데 수장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속죄일과 함께 초막절이 있어서 이 초막절이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불려지고 또 수장절, 추수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데 단 일주일 동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가서 초막에서 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초막에서 살았던 걸 기억하라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추수의 기쁨과 함께 속죄의 은혜, 진짜 알고 영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속죄 없이 온전히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의미 속에 다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추수감사로 나아가게 되고 음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절기로는 7월 보름인 거예요. 우리는 추석이 언제예요? 8월 보름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의 차이가 윤달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제 거의 경년제로다. 이스라엘의 이 수장절과 우리 추석이 겹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도 같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더욱 이제 한국에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전통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전 세계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11월 달이 되었어요. 우리하고는 이제 절기적으로도 맞고 또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이 다 이제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상황이 되었고 이 추수감사절 미국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청교도 전통이 들어와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첫 추수에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린 것이 전통이 되었죠. 그 전통이 우리에게 왔고 이 전통이 우리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에서 전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1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죠. 저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강조해요. 맥주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보릿고개의 아픔을 꼭 이야기해 줘라. 여러분의 아픔이 고통이 고통으로만 그냥 남았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죠. 그렇지만은 그걸 딛고 한국이 하나님과 영육간의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축복을 상징하는 절기가 되었다면 오늘 맥주감사절은 대한민국의 축복을 상징하는 절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축복을 주셔서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특별한 복을 받은 나라고 지금 우리가 미국이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청교도들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헌법 만들어가지고 결국 나라 세웠는데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와서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나라가 되기를 꿈꾸면서 여기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 130년 전 생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만큼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는 미국하고 우리나라뿐이 없다니까요. 이걸 못 믿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요, 종교와 정치는 하나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유럽 사회도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기가 교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 가면 교회가 교파와 무슨 교단에 상관없이 교회 하나입니다. 네.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냥 뭐 남유럽 그러면 카톨릭입니다.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프랑스 가면 세워져 있는 교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예요? 카톨릭이에요. 북유럽에 가면 덴마크, 북부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루터란이에요. 동유럽에 가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뭐예요? 정교예요. 그냥 이게 그냥 지역마다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가 지나온 그 줄만 따라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이야기되어지면서 아주 제한적으로 교단과 교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져요. 그래서 영국 가면 조금 다양한 교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의 영향이에요. 성공회가 있고 카톨릭이 있고 또 구세군이 있고 감리교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 미국으로 와서는 미국에는 북유럽에서 온 사람, 동유럽에서 온 사람, 남유럽에서 온 사람, 또 이 청교도 정신, 장로교 정신을 따라서 온 사람이니까 온갖 교파가 다 모였으니까 이제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청교도들이 교파와 교회, 교회와 교단, 정부가 하나일 때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들의 사례가 전부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정부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냥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독일 가면 뭐 정부에서 다 목사들 사례들 준비되라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 안 해요. 교회에 교인 안 해도 목사는 상관없어요. 먹을 건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시들시들해지는데 그래도 교회는 부자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 그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가. 왜요?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가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목사의 사례가 정부에서 나오는데 정부 정책에 목사가 반대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심지어는 이 국가교회의 특징은요, 중앙에서 다 그날 메시지의 본문과 내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핵심 엘리트 목사님은요, 정부의 거의 정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정부적인 활동을 누가 해요? 교회가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모슬렘도 똑같습니다. 국가 종교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다 메시지가 내려오고, 심지어는 이 모슬렘 이 보통 사람들은 코란이 뭔지도 몰라요. 읽어볼 기회도 별로 없어요. 지금 카톨릭이 과거에 했던 것하고 비슷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카톨릭하고 모슬람이 하는지 보면 소수일 때는 평화로했죠. 그런데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지? 기득권이 되어서 온갖 기득권의 특혜를 누리면서 못된 짓 하죠. 근데 국가교회 되면 개신교도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개혁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두 나라뿐이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과 미국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이 점점점 미국을 닮아갈 수뿐이 없게 되어진 것이 미국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민국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도 이민국가가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갖는 정체성은 과거에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네 조국이냐고 물어볼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대대손손 여기서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미국의 정체성은 그게 아닙니다. 온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살아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살던 나라는 달라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예요? 내 자식들이 살아야 할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체성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어요. 대한민국도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됐어요. 아니, 저절로 그런 게 아니라 애를 안 낳으려고 해가지고 국가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지금 계속 받아들여서 지금 300만 명의 외국인이 와서 살아요.
근데 그 300만 명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미국보다 더 좋아요. 왜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일하는 사람, 특히 멀리서 온 사람은요, 일자리를 와서 우리 집에서 일해주면 꼭 뭐를 해요? 먹여줘요, 재워줘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희한하게 된 게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는 숙식 제공 안 됩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는 무조건 다 인구가 상관없이 그냥 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숙식 제공이 다 됩니다. 그래서 숙식 제공이 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 돈이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1순위 국가가 되었어요. 게다가 의료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다 의료보험 혜택을 줍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오면 가족들까지 다 줍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지금 복지국가 만들어놨는데 외국인들이 다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300만 명 되는데 뭐 500명 되는 거는 이건 순식간이에요. 앞으로. 지금 여기 와서 노동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가족들 데려오는 거예요. 가족들 데려와서 같이 사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지금 서방 사회가 다 똑같습니다만은 인구하면 전부 다 모슬람이에요. 모슬람. 애 많이 낳는 걸로 치면. 게다가 이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으로 나가고 있어서 유럽이 다 모슬람 세상이 되고 미국이 그렇게 되고 이제 한국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노동자들 중에 상당 숫자, 절반은 안 되지만 거기에 가까운 숫자들이 다 모슬람이에요. 많이 들어오고 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 사람들은 다 모슬람입니다. 방글라데시 여기도 모슬람이죠. 이 사람들 다 자기 종교를 가지고 와서 가족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게 이제 우리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이민국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서 살면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종 전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아시안도 있고 중동계도 있어요. 온갖 종족들이 다 모여서 살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난 건 아주 너무나도 그게 희한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D는 다 거기도 흑인이에요. 그리고 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백인이에요. 이게 참 희한하죠. 하여간 이스라엘도 이민국가예요. 그들은 이제 종교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은 10% 미만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제 세속주의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서 정체성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그거 외에는 국민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이유도 없고 전 세계에 이 땅이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우리하고 이스라엘도 지금 교류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셔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길에 다니는 차가 일본 차보다도 한국 차가 더 많아요. 이런 나라는 흔하지 않아요. 한국 차가 1위를 달리고 있어요. 현대기아가 그냥 또 그것뿐만 아니라 IT에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많은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무역 대상 국가가 되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에서 이제 지금 1순위가 미국인데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이 이제 점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 모든 구약의 절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과 연결이 되었고 마지막 시대에 이 절기와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첫 열매가 되어질 것인가?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한 알 그대로이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열매가 되고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6.25 76주년 맞이하고 있어요.
여기서 76살 안 된 분은 6.25 체험을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6세가 안 된 사람들은 뭐 6.25의 육자도 말할 자격이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아픔이 그대로 흘러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 깊숙이 다 뿌리 내리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우리 외삼촌이 월북자이기 때문에 그 압박 속에서 그거 벗어나려고 군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인민군 출신이었어요. 그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부담을 계속 안고 사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아버지 진급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스러운 거였죠. 그래서 아버지는 중간에 병과를 바꾸셨어요. 전투 병력에게는 기회를 안 준다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정훈 장교로 바꾸셨어요. 원래는 포병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병학교 졸업할 때 당시에 박정희 소장이 그 학교 교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박정희 교장이 그 졸업장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랑 똑같구나.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키가 적어서. 우리 아버지 키가 적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적잖아요. 키가 적어서 그러면서 앞으로 연락 좀 자주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 후에 쳐다도 안 보셨죠. 아버지 길을 가셨어요. 근데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인민군 출신. 뭐 아버지가 인민군 나가고 싶어서 나갔어요. 우리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서울 종로구예요. 3일 만에 인민군 들어와서 그냥 잡혀갔어요. 그래서 인민군 학병으로 간 거예요. 군번도 없는 학병. 그러다가 후퇴할 때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나서 이거 고향도 아닌 북한에 끌려가서 나는 어떻게 사나. 여기서 도망 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망 나가지고 결국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처음엔 걸려서 사형 집행 당했는데 그 부중대장이 사형하라고 끌고 가라고 해서 끌고 가다가 부중대장이 빼준 거예요.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미군한테 걸렸어요. 인민군 목장 입고 있으니까. 근데 미군한테 잡혀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갔어요. 포로 수용소에 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우리 큰아버지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우리 큰아버지도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그 철장을 가운데다 두고 두 분이 만나서 거기서 이제 살아있는 것에 안심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결혼할 때 군인하고 결혼하게 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외삼촌이 월북했어요. 우리 외삼촌은 수원 농전 출신입니다. 이 수원 농전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전신이에요. 우리 어머니 사촌은 다 일본 동경제대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 오빠 외삼촌은 수원 농전 출신인데 이 사촌들뿐만 아니라 이 수원 농전 나온 외삼촌까지도 전부 좌익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조선 노동당이에요. 다. 그 당시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은 다 노동당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증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북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집안은 풍지박산인 거죠. 우리 외가댁은 일제 때까지도 기득권을 누리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양반 집안에다 농지도 많고 재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종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이 집 안에 사는 종, 집 바깥에 사는 종, 대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종, 대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종, 또 이 마루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종,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살면서 일제시대 때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와서 나라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안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자까지 다 째갔다는 거예요. 그 쇠 빼가느냐고. 그래도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 되면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셔야죠. 똑같아요 지금이나. 예. 야당에서 도와달라, 우리 여당에서 달라, 정권 바뀌면 못 달라져요. 그럼 또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도 멀쩡했는데 나라 독립하고 나니까 이제 전쟁 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 다 이제 북한으로 월북해 버렸죠. 심지어는 이제 그때 제 사촌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당연히 태어나기 전이지만 우리 외삼촌은 이미 자식이 있는데 자식까지 데리고 외숙모하고 같이 월북했다는, 가족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 나면서 우리 외가족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죠. 전쟁 후에 70년대에 우리는 북한에 살아있는 외삼촌의 생사를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정훈장교 하면서 그 남한으로 내려온 귀순 용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반공 강연 많이 하셨거든요. 혹시 몰라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름을 대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니까는 맞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디 농업시험소 소장을 하고 있다고.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업을 전공했는데 농업시험소 소장하고 있는데 이름과 나이가 똑같으면 맞는 거지. 그런 사람이 뭐 조선 팔 때 뭐 있게 또 있겠어요? 아, 살아있구나. 여기까지 확인하고 우리 할머니는 날마다 통일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아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외국에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시더라고요. 1985년도에 처음 해외여행 나가는데 그때는요 신원조회 해야 됐어요. 그리고 신원조회 걸리면 외국 못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외국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원조회를 하러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까지 영향이 있으면 어떨까. 근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붙잡고 그 내력을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남의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말을 못해도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000만 이상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1000만 명 이상이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생사 확인이 안 돼서 70년이 흘렀는데 76년을 흘렸는데 살았어도 살아있겠어요? 다 죽었지. 우리 외삼촌도 당연히 돌아가셨겠죠. 우리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사촌 만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요. 모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아들 군대 나가면 전쟁하면 육춘 되겠죠. 육춘끼리 전쟁하다 싸 죽여도 모르지 뭐. 이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다. 저는 그래서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요. 할머니를 할 때만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울면서 애걸하게 부르짖던 그게 늘 마음에 생겨요. 저는 외할머니가 키우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늘 항상 얘기하신 게 너는 외삼촌 너무 많이 닮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키 작은 것만 빼고. 오늘 이제 6.25 기념 추일이고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 얘기도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 사명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될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안 돼야 정상인데 다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동중앙교회고 합병한 지가 이제 10년이 코앞이에요. 2017년도에 했으니까. 오동중앙교회하고 합병한 것이 2004년도예요. 20년이 넘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진짜 별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지탱되어 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자리 잡기까지, 이거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이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마치 각본을 써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기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북한 보세요. 거지처럼 살잖아요. 사실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나라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망명 정부 세울 걸 다 계획해 놓고 몇만 명 데리고 가서 그 망명 정부 유지할 국리를 다 생각해 놓고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앞길에 지금 불 떨어진 거 급급해가지고서는 그거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기 살게 하시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이 사명인데, 하나님 사명 붙잡고 가게 해주세요. 잊어버리지 말게 했어요.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동중앙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에서 하나님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감당할 것 있다면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죽어서 살릴 수 있다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감당하고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고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